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오늘 주보하고는 좀 다르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살펴봤어야 될 내용들인데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수원에서 오전 11시 반에 이제 교회 예배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내려왔는데요. 8시간이 넘게 걸려가지고 그래서 예배 시간 10분 후에 도착을 하는 바람에 오늘 본문을 같이 나누지 못하고 우리 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다시금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 확인해가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과 관련해서 살펴야 할 내용은 25주일에 관한 내용들인 것이죠. 25주일에 관한 내용들인데 65문 그리고 66문 67에서 68까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될 텐데요. 지난번에 살펴봤던 내용들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이야기한 내용 중에 하나는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참된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는 것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65문에 이런 그 질문이 나오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 돌아가서 21문으로 한번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문입니다. 페이지 20쪽인데요. 페이지 20쪽 21문에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무엇입니까? 확실한 지식이고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굳은 신뢰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굳은 신뢰 그리고 확실한 지식, 그래서 이 확실한 지식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죠? 확실한 지식은 복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요걸 그대로 가지고요. 우리가 오늘 볼 65문 가서 한번 보시면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그랬습니다. 참된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답이 무엇입니까? 성령에게서 옵니다. 성령에게서 옵니다. 그러면서 성령에게서 오는데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그것이 오게 되느냐? 그분은 거룩한 복음의 강설,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일으키고, 그리고 성례의 시행으로 믿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굳세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21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확실한 지식은 어디에 근거한 것이죠?
복음의 강설. 예, 복음의 강설. 이 강설이라는 말이 중에 그냥 어려운데 설교 사역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말씀 사역. 예. 그래서 복음의 강설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굳은 신뢰는 무엇으로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식이 성례를 통해서 굳은 신뢰를 허락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진정한 믿음, 이것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 진정한 믿음은 결과적으로 말씀에 기초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으로서의 어떤 지식적인 측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 있는 굳은 그런 신뢰로 고백되어져야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참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이 참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모든 은사, 은택을 다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바로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참된 믿음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할 때 우리 안에서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을 줄곧 설명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믿음이 생겨난 것이 아니다. 오늘 답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에게서 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회개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들을 부르실 때 무엇을 수단으로 삼으신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으로 삼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덧붙여서 그 후에 말씀드린 게 무엇이었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살펴봤던 그 말씀 구절의 내용들을 보시면,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 있는 말씀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예를 들면 죄사함이라 할까, 아니면 영생,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와 은사들,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것, 거듭나게 하시는 것,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믿음을 주시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무엇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는 그것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범한 모든 인간들은 전부 뭐예요? 죄 가운데서 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자, 죽어 있으면 감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감각이 없어요. 아무런 지적인 능력도 없고 뭔가를 만져서 느낄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감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지식도 없습니다. 생각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마음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조차 생겨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성령님께서 내 영혼을 살려주셔야만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은사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의 영 가운데 임하지 않고 성령님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들을 우리는 모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더 한번 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로 가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로마서에 가서 보시면 영에 속한 사람이 나오고 육에 속한 사람이 나와요. 그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육에 속한 사람은 그 결과가 사망이고, 영에 속한 사람은요 반대로, 그죠? 반대 개념이겠죠.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은 결국에는 생명과 평안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영에 속했느냐 육에 속했느냐, 그것이 참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러면 어떠한 기준으로 내가 영에 속해 있고 내가 육에 속해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로마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나는 육에 속한 육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있습니까? 확실히 있습니까? 보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성령님을 보시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성령님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것은 성령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수준 있게 살지 못해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삶을 살아내지 못해도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끝에 심판자가 되시는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흔들릴 때가 있죠. 아,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거 맞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어느 때냐면, 나의 행실과 내 행위를 근거로 내 신앙을 평가할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행위의 문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면 행위를 함부로 해도 되느냐? 그 얘기를 하자는 얘기는 아니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게 그거죠. 선행과 공로가 그럼 아무 의미가 없는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권을 가지고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면 그 구원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 선행을 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내용은 우리의 신앙적 수준이 조금은 어설프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모든 은택들을 받아 누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늘 이렇게 혼동하지 않길 바랍니다. 물론 이제 여기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은요, 이런 정도의 내용들은 다 견고하게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예. 사실은 주일날 한 번 오시고 신앙생활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정리를 해가야 되는데 말이죠. 아무튼 성령님의 역사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참다운 믿음은 성령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이거예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강설로. 복음의 강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그걸 통해서 믿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믿음을 일으키시죠. 믿음이 없는 대상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지금 여기서 복음의 강설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만 누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까지도 대상으로 삼아 증거되어져야 할 말씀인 거죠. 그럴 때 성령님께서 그 복음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사람들을 부르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 주실 사람들 마음 가운데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사들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 누리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잘 보십시오. 복음의 강설로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세웠다면 그 다음에 그 믿음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가? 오늘 두 번째 표현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례의 시행으로 믿음을 굳세게 합니다. 그랬습니다. 성례의 시행으로 믿음을 굳세게. 자, 여러분 보세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내가 불신자예요. 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요. 근데 어떤 전도자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복음의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그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지고 더욱더 강화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뭐냐? 바로 성례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례는 무엇과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 뭐요? 세례. 두 번째는요? 성찬. 예.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성례에 관해서는 불신자들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음의 강설과는 다르게 이 성례에 관해서는 불신자들이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불신자가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성례에 관해서는 온전한 믿음이 고백되어져야 돼요. 복음의 강설을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겨난 이들,
그들 가운데에 이 성례가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강설을 하는 것과 성례를 시행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면 그 대상에 있어서도 그런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1절. 스크린에 없습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일으키시는 수단으로 뭘 사용하신다고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사용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도 불신자들 가운데 믿음을 일으킬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선포예요. 하나님 말씀 선포. 전도의 전도. 그러니까 우리가요, 전도를 하는데 복음에 대한 내용을 전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강설을 해줘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다른 방법들을 가지고 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접촉점을 삼으려고 하는 노력들,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만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기회들을 삼으려고 하는 것 자체는 뭐 유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 자체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요, 주변에 관계하는 분들 가운데 전도의 그 말씀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해야 돼요.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걸 통해서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도 항상 내 노력과 내 설득과 나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제압하여서 그 사람이 내 논리에 완전히 무너뜨려져 자기를 이렇게 따라올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늘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도는 어떻습니까?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불신자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요?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주의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믿음을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 바로 성례에 관한 문제였죠. 자, 마태복음 28장 19절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 66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강화시켜 주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보세요. 세례의 그 방식들이 세례 후 믿음이 생긴다. 그 말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세례 후에 믿음이 생긴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죠? 믿음이 생긴 후에 세례가 주어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예전에 보면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학습 세례문답하고 그럴 때 보면 정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 모습들을 보면 뭐 저희 교회가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는 뭐 우리 장로님들이 저와 더불어서 아주 그냥 그 구원의 확신에 관한 문제들을 아주 짚고 질문하고 확인하고 그렇게 하시는데요. 어떤 경우에 보면 일단 한번 세례 주고 지금까지 이렇게 세례 대상자로 세워졌는데 연수가 돼서 세례 대상자가 됐는데 여기서 안 하면 이거 실족하지 않겠습니까? 시험 들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자녀들이 그러면 자녀들 부모들도 조금 기분 상해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일반 성도님이 그러면 일반 성도님 마음 가운데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믿음을 온전히 고백한 후에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마음 가운데 실족함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세례부터 베풀어 놓고 믿음이 생기도록 이렇게 잘 안내하십시다. 이런 방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은 사실은 없어야 되는 것이죠.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군대에서 많은 장병들을 모아놓고 뭐예요? 네? 군대에서요. 세례를 베풉니다. 근데 제대로 해서 신앙의 고백들을 확인하고 그 믿음을 전제로 하여 세례를 베풀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무슨 예를 들면 초코파이 2봉 그런 거 받고 나 세례하러 갔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사병들 입술에서 이야기된다면 그거야말로 문제가 있지 않는가. 여러분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교회가 당회에서 영적으로 지도해주고 안내하는 것이 있다면 그대로 또 잘 따라서 순종하고 또 시간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의 질문들을 가지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뭐 지금까지 잘 해오신 대로 이러한 부분에서 더 성숙한 그런 신앙의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서 가져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66문에 와가지고 성례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성례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성례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례는 복음의 약속에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성례가 시행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약속을 우리에게 훨씬 더 충만하게 선언하고 확증하십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십시오. 성례는 무엇이라고요? 성례는 복음의 약속에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표. 여러분, 표가 무엇입니까? 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게 표입니다. 인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것을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보증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성례, 세례와 성찬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구원의 내용들을 눈으로 보도록 허락하신 보이는 말씀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한 은혜들에 대하여
확증시켜 주시는 그런 일들이 바로 표와 인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복음의 약속을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그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성례를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약속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강설을 통해서도 그렇고 성례를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이거죠. 그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 때문에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복음의 약속의 내용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과 또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다는 겁니까? 새 생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문상등 목사님께서 주의 만찬 하시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럴 때 두 가지 내용 말씀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죄의 씻음이죠. 죄사함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이야기한 대로 영생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성만찬이 주는, 그리고 주님의 이 성례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죄사함과 그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누릴 영원한 생명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통해서. 자, 우리 그 말씀들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잔을 나누시면서 말씀하신 것이죠.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는 피다라고 얘기하시죠. 구약에 있는 그런 모든 표가 되는 것들이 있죠. 절기라든가 성전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전부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확증시켜주는 그러한 것들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누구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나누는 그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가 먹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 우리 가운데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증시켜 주시는 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7문에 가서 보시면 그러면 말씀과 성례 이 둘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답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에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는 복음으로 가르치고 성례로 확증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그것을 복음으로 가르치고 성례로 어떻게 한다고요? 확증시켜 주시는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신다. 제가 좀 전에 이 말씀 드리면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흔히 사도들이 선포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한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강설이 항상 내포해야 할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또한 성례가 우리에게 시행됨으로 우리 가운데 확증시켜 주시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 대한 내용들인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신앙의 중요한 내용이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믿음을 허락하시는데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없던 믿음을 생겨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무엇을 통해서요? 복음의 강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그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켜 주시고 더욱더 풍성하게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무엇을 통해서요?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약속을 확증시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약속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우리 가운데 허락한 은혜들, 그것들이 바로 복음의 약속으로 설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우리가 성례를 행할 때마다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두어야 할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자 성령께서는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자, 그럴 때 목사는 목사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목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다면 거기에 무슨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철저히 성령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은혜를 구하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온 회중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또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보면 제가 목사로서 책임을 회피하자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보면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람직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 그 말씀을 받을 회중들의 심령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말씀 가운데, 그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 가운데 들려질 수 있도록 말씀을 수납하는 자들의 태도와 마음의 상태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두 가지의 내용들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나 말씀을 듣는 모든 회중들의 심령 가운데 그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기도하실 때, 예배에 나오실 때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예배 나오셨는데 수요예배 나오시기 전에도 수요예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제 심령을 열어주십시오. 말씀이 들려질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앉는 이 자리에서도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더욱더 말씀의 풍성함으로 채워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